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아마 사람마다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붙들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도 시대가 바뀌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식과 명예를 붙듭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그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유혹하죠? 복음 대신 다른 것을 붙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힘은 오직 믿음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진리를 깊게 새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제국 심장부에서 철학과 또 문화와 권력이 이 집중된 그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이 복음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중심의 주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이 복음 이야기를 꺼냈다간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그때는 조금 믿음이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전도 같이 나가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저는 창피해서 못해요. 아는 사람이 저 볼까봐 겁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전도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간혹 가다가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저희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근데 저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대충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지 않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여기서 식당에서 창피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잊어먹거나.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쉬울 것 같아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주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황제가 주인이라는 이 국가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거죠. 아니, 황제가 아닌 다른 거를 숭배를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곧 체제와 맞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기독교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곧 그 체계와 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고 그 출신이 기독교인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인 기독교인이 함께 있었어요. 거기 안에는. 그런데 서로의 율법관과 또 정통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식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둘을 하나의 복음 안에서 연합시키기 위해 때문에 아주 그 세밀한 그러한 신학적 설명과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 자랑하던 율법적 의미와 로마인들이 의식했던 철학과 권력도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교회에, 그 로마에 직접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핍박과 고난을 겪었어요.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기에 신뢰를 얻고 또 권위를 인정받기까지는 또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정치적 위험과 종교적 갈등, 그리고 복음적인 어떤 급진성과 그리고 사도의 그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는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래서 저래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각자의 어떤 사정이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로마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포를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며 전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 정치적 영향력도 세상의 인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곧 복음의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여러의 어떤 그 종류의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연합과 일치는 여러분 복음 위에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분열해서 지켜주는 그 중심의 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프로그램과 조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 조직이 세워지는 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복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보다 프로그램을 앞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복음보다 프로그램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되어버린, 어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객이 전도한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대신 프로그램의 방식, 스타일, 그리고 효과성의 여부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역에 대한 어떤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요. 내 부서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부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맡는 사역자나 부서의 장들이 자기의 권한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서로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며 그 마음이, 드러내는 마음이 비롯돼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책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니까 이 사람의 줄을 쓰면은 야,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 이 교회 갔더니 누가 중심이더라.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파. 파를 나누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면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보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한 장 한 장을 돌려보며 읽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인 거예요. 그들한테. 그래서 지하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찬양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라는 거죠. 음악이 찬양이 흐르지 않아도, 찬양대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복음 하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려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낡아져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몇천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속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믿음을 갖는, 바로 믿음을 통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성도의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힘.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힘. 히브리서 11장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인데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믿음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벨, 에녹, 노아.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그 아내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됐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어떤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로 맞고 톱에 잘리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통해서
죽거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힘들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어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권력과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는 그래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틴 루터한테 수많은 권력들이 협박과 또 죽음에 대한 협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위협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위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희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복음에 붙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래서 그의 믿음이 교회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죠. 믿음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결국 역사를 바꾸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요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자기의 의와 또 자랑을 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교회는, 붙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붙드는 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늘 우리 마음에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가 선교와 나눔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통해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세상은 세상과의 기준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다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은 지혜, 능력,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 삶, 말씀과 기도의 삶, 거룩과 사랑을 전하는 삶,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시험하고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아요.
하지만 복음을 붙들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는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